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우리 앞선 6장에서 우리는 마음과 눈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괴로움이 따르죠. 한날의 괴로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타락한 습성, 삐뚤어진 습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우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적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을 주목하시는데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면 인간이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인지를 먼저 확정지어야만 오늘 설교는 제기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말 비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으로 분별하는 행동입니다. 둘째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재판하는 행동, 사법적인 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헬라어 크리노의 첫 번째 뜻, 윤리적으로 분별하는 행동,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행동, 이것을 금지한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살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비판의 대가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 산상설교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도 윤리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된 행동, 선한 행동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비판의 헬라어 두 번째 뜻은 사법적인 재판, 즉 정죄하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재판하지 말라는 말이냐,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냐. 러시아의 대문호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톨스토이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법정이라는 인간 제도를 완전히 금지하신다. 이 말씀은 결단코 이 뜻 외에는 다른 뜻일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법적인 재판이 없는 인간 사회, 재판 시스템이 없는 인간 사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동물의 왕국이죠. 성경은 권선징악을 위해 국가에서 칼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권선징악을 위해 국가에게 맡긴 칼, 그 칼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다름 아니라 법정 시스템입니다. 법정 제도가, 사법 제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우리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사법적으로 정죄하고 재판하는 것도 성경적이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몇 개의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3절의 형제여입니다.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서는 5절의 외식하는 자여입니다. 지금까지 외식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붙인 칭호인데, 호칭이었는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제자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5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빼는 것이 잘못이다, 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뜻은 바람직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서들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단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산상설교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죄까지 하는 언행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네가 그 하나님인 듯이 권한을 차지하느냐, 빼앗느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단서들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첫 번째, 그 배경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비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단순히 비판, 반대 의견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재판하는 것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람직한 금식이 외식적인 금식으로 변질되듯이 바람직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외식적인 비판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외식적인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단어가 나왔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먹는 거 아니죠. 바깥에서 식사하면서 비난하는 거, 그게 외식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외식, 한자로는 겉만 장식한다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입니다. 저는 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객의 박수를 받고 싶은 관심종자라고 말씀드렸죠. 남을 비판하면 자신이 의인으로 박수받기 쉽습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고 박수받으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외식적인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외식 시리즈 다음에 그러면 외식적인 비판이 언급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구제, 기도, 금식은 따로 얘기한 다음에 한참 뒤에 7장에서 외식적인 비판을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6장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가르쳤다면 이제 7장에서는 나와 형제,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나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식적인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적인 비판을 지금 7장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외식적인 비판은 마태복음 6장까지의 말씀을 잘 순종한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가르친 대로 구제, 기도, 금식 은밀하게 자랑하지 않고 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그렇게 잘 훈련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영성이 얼마나 이제 막 높아지겠습니까? 6장에서 가르치신 대로 재물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염려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앞서고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외식적인 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판하는 것, 그것마저도 영적 수준이 높은 것에서 나온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으로 믿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 높은 성도, 주위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성도, 저 사람이 자랑은 안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저 사람이 아주 경건한 성도라는 것. 그런 분이 비판했으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격상 닥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비판한다는 거.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별로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막 또 개주디 놀리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막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경건한 분이 비판하면 주위 사람들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아주 경건한 분이 한 비판이 그 사람 생각에는 사람을 세운다고, 공동체를 세운다고 비판했는데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외식하는 비판은 이처럼 영적으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고난도의 유혹이기 때문에 이제 7장에서 따로 다루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다가 외식에 빠지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비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을 하찮게 볼 위험에 빠지거든요. 항상 자신의 마음과 눈 하나님께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애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에 항상 땅의 것만 추구하고 돈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는 고귀한 열정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속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또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 라이벌 의식도 있거든요.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내가 더 헌신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나만큼 칭찬을 받는 또 다른 헌신자가 있습니다. 칭찬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비판으로 그 라이벌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칭찬을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지금 7장에서 이 수평적인 공동체의 관계를 위협하는 외식적인 이 비판, 삼가라고 가르치면서 그 외식적인 비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외식적인 비판의 첫 번째 모습은 1절, 2절에 의하면 비판의 잣대를 나에게는 안 되고 남에게만 갖다 대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주목할 점은 비판하는 나를 비판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받는다라고 수동태로만 쓰고 누구에게 비판받는지는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내가 행한 비판의 잣대를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지금 누구에 의해 비판받는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것은 비판받는 사람이 복수했겠지. 비판의 역공이 일어났겠지. 내가 비판했으니 비판받은 그 사람이 비판한다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산상설교에서 몇 번 말했듯이 이 수동태는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언급하기를 두려워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생략해버리는 유대 스타일.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이 사용한 그 비판의 잣대로 비판을 대갚아주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비판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네가 뭐라고 하나님인 양 남에게만 비판하느냐?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남에게만 비판의 잣대를 대는 것, 그것은 자신을 뭘로 여기는 겁니까? 나는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비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네가 뭔데 하나님인 척해? 왜 네한테는 비판의 잣대를 안 대고 남에게만 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그대로 네가 한 비판한 잣대를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비판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판받을 것이 없으니 비판의 잣대를 오직 남에게만 갖다 대는 언행. 이것이 바로 외식적인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나는 비판받을 것이 없는데 너만 비판받으라고 비판의 잣대를 남에게만 갖다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적인 비판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불신자들도 자주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바로 눈 속의 들보와 티입니다. 1절, 2절의 첫 번째 교훈은 올바른 판단은 비판의 잣대를 나에게도 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나쁜 비판, 외식적인 비판은 나에게는 비판의 잣대를 안 대고 남에게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가 그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고 수치를 재고 눈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잣대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잣대를 잃는 눈, 이 잣대를 누구에게 갖다 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판의 잣대를 보는 시야,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눈 속의 들보와 티, 이 비유는 비판의 잣대를 누구에게 갖다 대느냐, 그 이전에 원래 근본적으로 내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들보는 아시다시피 지붕을 바치는 대들보이고, 이 티는 헬라어로는 톱밥을 뜻합니다. 톱밥과 들보, 여러분 연관된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죠.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눈에 실제로 톱밥이 들어간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암송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전달하기 쉽게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 이 비유가 지적하는
외식적인 비판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각 자체가 쓸모없다는 것. 내 비판하는 그 시각 자체가 무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들보만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상 눈앞에 들보만 있는 거죠. 그러면 들보만 보여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눈이라는 겁니다. 눈 뜨고 있어도 들보만 볼 수, 하나만, 다른 건 못 보는 사실상 무익한 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이 있었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눈이 나왔었죠? 나쁜 눈, 악한 눈. 그런 눈으로 비판의 잣대를 재어본다는 것입니다. 비판할 때 잣대를 누구에게 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나쁜 눈,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야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 시야가 얼마나 감정에 사로잡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대로 느끼고 본대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본대로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야도 반대로 마음에 사로잡히고, 예?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보고 있어도 엉뚱한 것을 보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시야가 얼마나 감정에 잘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미국의 약사가 코로나 백신 500명분을 폐기해버렸답니다. 그냥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음모론을 믿었습니다. 무슨 음모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는 계획된 프로젝트이며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인류를 통제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컵의 대표 최바울이라는 선교사, 이 사람 왜 선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선교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선교사라니까 최바울이라는 선교사도 이런 음모론을 설교랍시고 가르쳤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사람들이 검사도 안 받고 받으면 노예가 된다고 하니까 무슨 노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공부한 약사도 헌신된 선교사, 신학대학원 나왔다는 목사, 마음과 눈이 나쁘면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시야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내 눈은 들보가 있는 사실상 쓸모없는 눈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들보가 있는 쓸모없는 눈으로 형제의 톱밥만한 비난거리를 찾겠다고 팔아간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그 열심이 대단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특수부 검찰들이 온 사방팔방 다 탈탈 털어서 먼지까지 다 털어보겠다는, 정작 자기들은 룸사롱에서 96만 원짜리 대접을 받으면서 처벌 안 받는 그런 심보로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까지 비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 형제의 눈에 있는 톱밥을 찾았다면 톱밥이라고 비판하겠습니까? 톱밥을 찾았어요. 톱밥을 꺼내줬어요. 톱밥이라고 보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내 눈을 앞을 막고 있는데
톱밥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로 보입니까? 들보밖에 안 보이죠. 들보. 그 톱밥을 갖고 들보라고 막. 여러분 6장에서 성한 눈, 악한 눈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성한 눈은 관대한 눈이요. 악한 눈은 인색한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하신 외식적인 비판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신에게는 관대한 눈으로 판단하고 형제에게는 인색한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5절은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바른 비판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5절, 여러분, 바른 비판은 이해하기 쉽게 관대한 눈, 인색한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자신에 관하여서는 들보를 빼내라고 했으니까 인색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형제에 관해서는 그런 다음에 형제의 눈에서 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형제에 관하여서는 관대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외식적인 비판, 예수님이 지금 하지 말라는 비판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관하여서는 관대한 눈으로 판단하고 형제에 관하여서는 어떤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색한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외식적인 비판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성도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악의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입만 열었다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훈련을 많이 받고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성도들이 자신이 외식적인 비판을 즐긴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은 주로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동화되어서 감정을 주입하냐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입장에 자기를 대입할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범죄자,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주입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쪽에 더 감정이 자기와 동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마치 자기가 나타나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를 대입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내 생각은 곧 하나님 생각이다. 내 비판은 곧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DTS니 BTS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너무나 많은 훈련 코스들이 있으니까. 훈련비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직장인들은 휴직을 하고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정말 헌신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 그리고 사탄은 그런 고강도의 영적인 훈련을 수료한 자들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무너뜨리겠습니까? 자, 이제 너는 남과 다른 훈련을 받았으니 너는 자타가 공인할 만한 영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성도다라고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인터컵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와요. 나는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 나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엄청난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엄청난 훈련 코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고 딱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 어떤 신자들이 널려 있습니까? 주일날 막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예배만 겨우 드리고 예배도 막 늦게 뛰어오고 막 죽도 기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성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가짠겠습니까? 저기 성도가 저기 기독교회가 비전도 없고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나는 비전도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슬람에 가서도 선교할 수 있는 지금 큰 뜨거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판단은 나는 하나님께 더 헌신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내 판단은 이 교회 가짜는 성도들과 판단하고 다르고 그렇게 자만하게 교만하게 막 성도들과 부딪히니까 인터컵이 잘 되는 교회마다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의는 없어요. 헌신된 사람인데 악의가 있겠습니까? 악의는 없지만 외식하는 그런 비판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선교단체는 하나님께 더 헌신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같이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잣대를 교회만, 타락한 교회, 충성되지 못한 교회, 비전이 없는 교회, 비판의 잣대를 자꾸 교회만 갖다 대고 자기는 안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비판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의 본성이 뭡니까? 교만의 본성은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꾸 남만 보는, 자꾸. 교만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니 나는 더 이상 내버려둬도 된다. 나는 더 이상 비판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주위만 쳐다보면서 비판할 거리를 찾고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비전이 없는 자들,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점점점 커져가는데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형제 눈에 있는 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찾아 발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상적으로 눈에 조그만 것이 들어가도 아파야 되는데 영적으로 영 안에 들보가 있으면 영적으로도 아파야 되는데 교만은 그 아픔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믿음이 적은 자들을 발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을 내 영적으로 깊이가 더 깊어졌다고, 내 영안이 더 예리해졌다고,
착각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비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비판, 바람직한 비판을 하라는 것이겠죠. 오늘 설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비판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비판이 무엇인지 요약해 봅시다. 6장에 성한 눈, 성한 눈은 어떤 눈이라고 했습니까? 관대한 눈이라고 했죠. 관대한 눈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내 눈은 어떻게 된다고요? 관대해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는 관대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대하게 보고, 거꾸로 관대하게 보려고 노력하면, 자꾸 관대하게 보고 관대하게 보면 없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원칙적으로 사랑의 눈, 관대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판도 사람이 살면서 비판할 수 있어야죠. 비판할 건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원칙적으로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판도 관대한 눈이라는 이 근본,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한 눈이 필요한 때가 있죠. 인색한 눈은 어디에 쓸 때 필요합니까? 인색한 눈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관대한 눈을 사용하면 안 되죠.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더 인색한 눈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자기 성찰이 무슨 뜻입니까? 성찰, 살필 찰.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핀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반성하려면 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관대한 눈으로 보면 반성할 게 없죠. 인색한 눈으로 봐야 자기를 반성하죠. 새해는 내 자신을 인색한 눈으로 살피고 또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는 인색한 눈이 아니라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관대한 눈으로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관대한 눈으로 자꾸 보고 보면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잣대, 내 시각에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겸손하게 성찰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